물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살다가 보니 잘 사는 곳에 가면, 부유한 사람들의 삶의 터에 가면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고는 비교해 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이 낮은 자존감 가운데 들어가고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어떠하다 보고 나서 내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꼬아보고는 참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팔에 처음 갔을 때는 그 땅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달라고 해서 뭘 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봤더니, 저희들이 먹다가 남은 요만큼 남아있는 생수병, 그걸 하나를 달라 그래요. 우리 이제 그 땅이 가져간 건 아니죠. 거기에서 사서, 선교사님이 사서 준 물병을 마시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된 잘 찌그러지는 물병 하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놀 장난감으로 삼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병 하나도 제대로 없는 땅이 그 네팔 땅이었습니다. 필리핀 땅에 갔더니, 필리핀 땅에서 이제 열심히 교회 섬기는 일을 뭐 전도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환경미화도 하고, 그러고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뭐 우리 현지인들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뭐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뭘 이렇게 막 흔들고 있고, 자세히 보니까 그 주위로 뭐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파리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음식 냄새가 나니까 파리들이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새카맣게 몰려든 파리들을 쫓아내느라고 그렇게 이 파리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잘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새삼 발견하게 되고, 이 땅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하게 돼서 이 땅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게 그렇게 안타까울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날 수 없고, 또 그리고 비참한 공경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제가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저보다 더 젊은데도 불구하고 동역자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 떠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처 자식을 남겨놓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선배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건강한 분이라고 여겼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소천하게 되면 가슴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분, 목사님인데 존경하는 분의 이렇게 그분의 기도, 그분의 뭐 아들을 앞세우고 난 감사의 기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보고 있는데 연결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어떤 또 유튜브 이제 관련된 영상이 연결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뭐 아들이 돌아간 모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죄가 있어서 이제 아들이 먼저 갔다, 암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논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이 쏙 들어가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들에게도 고통을 주는지 저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칼질하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죄 때문에 그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비극적인 일을, 아픈 일을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부에 대해서 과부가 이야기할 때 그 얘기, 자기가 이렇게 공경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냐?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죽으니까, 경제적인 그런 책임을 질 남편이 죽으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4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차라리 이 제자가 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랑방탕해서 길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일찍 죽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이 말에 동조했겠습니까? 억셉트 했겠습니까?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내 볼 일 없어 그러고 돌아가면 끝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돌아간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죽었어요. 일찍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빚을 계속해서 빌려왔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지극히 어렸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나이였기 때문에 일하라고, 그래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빚을 함께 갚자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가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니까 참다 채주가 와서 빚 준 사람이 와가지고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충성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이 시대에 요 지금 엘리사가 있지만 그 앞에 부분은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잖아요. 엘리야 시대의 큰 문제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족치는 일들이 아합 왕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누구하고 연결하냐면, 여러분 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18장에 나와 있는 오바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가 오바댜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하는 그 명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그러니까 아합의 왕궁 가운데 오바댜라는 왕궁을 관리하는 그런 이 신하가 있는 거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똑같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바댜가 아닐지라도 그는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지자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절 그 다음 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잡아서 죽이는 운동들이 일어난 것이죠.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마도 이 오바댜라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선지자 100명을 책임지고 50명씩 은신처를 제공하고 거기에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선지자일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 사역하다가 아합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추격당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살다가 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인의 남편도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날 만큼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충성한 자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라도 복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소중하게 여겨요.
거예요. 왜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그것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한 대로 이 땅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행한 것에 의해서 상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겨진 가족은 비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체주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면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데려가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머니 없는 곳에서 울며 불며 노동하며 핍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갈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선지자가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과부가 지금 자식을 빼앗겨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라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토라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은 특별히 약자들이니까 그들을 돌보는 율법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서고 민족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돌보아 줘야 되는 세대들이야, 사람들이야, 대상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니까 율법의 취지가 짓밟혀지고 약자들은 더 비참해지고 힘없는 자들은 더욱더 비참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약한 자가 대우받는 세상입니까? 지금이 약한 자가 짓밟히는 세상이죠. 강한 자가 군림하는 세상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약자는 더욱더 사람에게 사냥감이 되어지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비참한 세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왕들에게서 소망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열왕들이니까 왕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왕들이 전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들이 문제아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라고 쓰여 있지만 지금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문제아들이고 문제의 발생처이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 상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엘리야서입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에요. 엘리야가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절망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천대받고 압박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엘리야가 오직 이 세대를 뜯어고치려고 하고 그 땅의 약자들이 엘리야에게 가서 기도하니 기도 응답받고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하는요 엘리사서예요. 엘리사서 별명이요. 그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백성들이 찾아오고 메시지를 듣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쓰여진 이 오늘의 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4장 1절에서 7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 과부가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왔어요. 와서 구하였더니 방법을 알려줍니다. 집에 있는 게 뭐냐? 물었더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러면 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뭘 하라고요? 기름 한 병 남아있는 거, 그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었더니 모든 기름을 다 채우기까지, 마치 오병이어 사건처럼 모든 그릇을 다 채우기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릇 더 가져와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엄마 이제 더 이상은 그릇이 없어요. 그때 기름이 그치는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나아가서 이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팔아서 나머지로는 빚을 갚고 난 나머지로는 생활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동화 속의 스토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엘리야 앞에 나와 있지만 이 빚이 있는 한은 아이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지자의 권위에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권위를 부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빚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행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 체주에게 너의 경제적인 권한을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 한 병에서 해답이 나오기까지 먼저 여인은 그나마 믿음으로 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선지자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어. 여러분,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개에 나와 있는 부르짖어라는 말은 원어로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몸을 파는 방식으로 쉽게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가정은 더욱더 비참한 가운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 선지자 앞에 나와서, 선지자 앞에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요. 믿음에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고시입니다. 믿음고시, 신앙고시. 사법고시 있지만, 행정고시 있지만, 여러분 외무고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고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 할지라도 진짜라면 약한지 강한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합리화합니다. 그러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게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 굳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붙들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그 테스트라고 있대요. 포그 테스트, 안개 테스트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입김 테스트예요. 입김 테스트. 뭘 입김 가지고 테스트하나? 다이아몬드를.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고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입김을 불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입김을 불어가지고 그 입김에서 나오는 습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그건 가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잘 생기지도 않고, 생겼다가도 그 입김이 딱 거기에 앉아 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입김을 부세요. 우리들을 시험하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세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알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여러분 진짜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앞에 우리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고 포기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은 이제 빼앗겼을 거잖아요.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언제요?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희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희년 맞이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는 아이가 어떤 차별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그죠? 집이 여기 지금 들어가서 집에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럼 집이 있으니까 집 팔면 대충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애를 내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내어달라고 할 때 정말 절망해서 눈물 철철 흘리는 거죠. 이 집도 이제 곧 빼앗길 처지에 있는 그런 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내어주고 아이를 취하는 그런 행동을 엄마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아들도 내어버리고 자기도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그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딱 하나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내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 라고 얘기할 때 아무 말도 못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한 병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고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인생의 경험들, 여러분 그 모든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에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그것을 버리고 지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도 상처도 다른 사람에게 없도록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면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픈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사역하시고 또 많은 간증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대체로 보니까 아픈 경험들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경험들이, 가난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들이 너무도 분명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변화되도록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아픔도 괴로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말씀에 의해서 지시하실 때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기름병은요, 그냥 완전히 신제품 기름병이 아닐 거예요. 쓰다만 기름병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기억해내고 그거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말씀하세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죠.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그렇게 빌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빌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려올 때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빌려왔을 거예요.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빌려왔을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모든 빈 그릇에, 모든 4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 그릇을 많이 가져오는 것,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채우시겠지, 이 정도는 채우시겠지, 이 정도는 채우시겠지, 모든 그릇을, 많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이 정도는 채우시겠지, 그러고 가져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채우실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됐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병이어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일 만큼도 큰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 부요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걸어가게 하실 때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만큼 하늘에서 양식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면 그릇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왔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빈 그릇에 다 기름을 채워야 돼 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했을 때 믿는 만큼 그릇을 가져왔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더 주실 수 있는 걸 덜 받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릇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관계. 여러분, 여기 그릇을 누구에게 빌어오라고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이웃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갔는데 그 이웃이 관계가 좋은 이웃도 있고 나쁜 이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찢어지게 관계가 나쁜 아주 그냥 상원수가 있다면 그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을까요? 빌리기 쉽지 않죠. 어렵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릇 달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에 쓸렸는데 그러고 까칠하게 대할 사람이 그렇게 눈에 선한데 어떻게 가서 그릇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 나쁜 집 앞에 갔다가 그러고 돌아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 관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폭발로 유명한 케네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케네디 목사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산교회, 원래 교회에 터가 있는데 그 교회를 산교회가 있대요. 산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전도 폭발로 유명한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팔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팔라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도저히 그 교회를 살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래 뭔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갔더라는 거죠. 가가지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한테 교회를 팔라고 얘기했대요. 예약하고 약속하고 가지도 않고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팔 생각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전박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봐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혹시 궁금했는지 들어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얼마에 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써서 줬대요.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그걸 칙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우리 퇴짜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8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봐라, 그렇게 해서 갔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당신이 다녀간 그날 기부자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다운타운에 있는 좋은 땅을 굉장히 넓은 평수를 기부해와서 교회를 그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당신이 안 나타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써주었던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싼 금액으로 그 교회를 인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가지 않았다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관계, 그 짧은 만남, 그 종이를 찢어내면서 수치와 수모를 주었던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그 교회를 그냥 시장에 내서, 부동산에 내서 그냥 팔아버렸을 거라는 거죠. 비싼 값에.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그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수치스러운 만남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가져왔는데, 관계와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다 모아놨는데, 여러분,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 목격자 둘이 있어요. 목격자 둘.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기름병을 붓는데 기름이 나오다가 뚝 끊어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지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름병을 붓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내게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두렵죠. 이러다가 선지자가 말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내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병을 기울이기 시작하니 그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릇이 다 채워지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관계를 잘 세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황된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교회에 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팔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인수하는 그 은총을 아주 값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불붙는 부흥 가운데 나아갔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구나 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말 한마디를 걸으세요. 그 말 한마디 건 사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조력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 거시고 관계를 형성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병을 기울였더니 그것을 끊이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말, 굉장히 리즈너블한 말, 논리적으로 맞고 정확하고 분석적인 말, 제가 그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관계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여러분 복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름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빈 그릇은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껏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대충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맡기셨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그 모든 민족을 맡기셨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고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비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복을 비는 거, 믿음 없이 복을 어떻게 빕니까? 복을 비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거예요. 복을 비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복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이어주는 것, 우리 다음 세대의 열방에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고 났더니 이제 여인이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첫 번째, 빚을 갚으라고 얘기해요.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여러분, 빚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새는 빚도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대출 아무나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이제 뭐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는데, 담보나 신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신용대출도 빌려주는 거고, 담보는 담보물이 확실해야 빌려줄 수 있는 그 대출금이 높아지고 이자율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빚도 현대사회에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근동 사회 가운데 빚은 죄와 동일한 말이에요. 빚은 수치고 빚은 죄와 동일한 그런 수준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지, 그렇게 여기던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빚을 갚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를 갚으라는 말이에요. 죄를 갚으라는 말, 수치를 갚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되, 여러분의 죄책감과 죄의 모든 본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시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죄책감을 다 씻어내지 않고, 죄의 상처를 다 씻어내지 않고,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제어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섬뜩하게 죄의 영향력을 함께 베푸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 충만 받으시되, 여러분의 수치가 떠나가고 죄의 영향력이 떠나가시기까지, 빚이 떠나가기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요? 생활하라고요.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 평생을 살아갈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로또 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 로또 맞은 게 아니고, 지금 추락해서 땅에 패대기 쳐져서 일어날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때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떨어져서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부여된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 이 기름 팔고 번 돈으로 평생 그냥 놀고 먹었다?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활의 기반을, 용기를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래서 가정을 다시 한번 꾸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상징하는 이 한 여인, 여러분, 빚져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여인, 인류를 대표하는 이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삶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와 기반을 다시 한번 닿게 만든 이 구속적인 사건인 거죠.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언제요?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의 시대에, 우상 숭배의 시기에.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기가 있어요. 기적이 언제 많이 일어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3번 정도가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시기더라. 보니까 언제냐? 출애굽 연회에 있던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또 언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기에.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일어날 그 시기에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있는데 언제 일어나나 보았더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는 이해가 가죠. 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종된 민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묶여있던 구원이 열방 가운데로 뿜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나? 여러분, 열 왕들의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 가운데, 영적인 기근과 아픔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 토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을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니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라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위기입니까? 가정적으로 정말 극심한 위기가 닥쳐온다, 사업적으로 극심한 위기가 닥쳐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기에 믿음의 크기,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용량을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용량, 관계의 용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떨어져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기적,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적,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이 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용량을 키워내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부으시고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억어하고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꼭 여러분 모든 위기를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웃에게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이성적으로는 결코 인정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두려움 가운데 또는 주저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큰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